셈의 족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긴 시간을 통과해 드디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럴 리가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한갑진갑 다 지났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도나 해보라는 책망에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조용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죠. 목사님이 잘못 들으신 거죠.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임하며 나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는 하는데 정말이지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신대원에도 가고 졸업도 하고 목사고시도 치르며 5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11월에 주님은 또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떠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늘 부르심이 자원함보다 먼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스스로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라며 거절했고 이사야 역시 스스로를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네,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입니까? 돈이나 좀 쥐어주는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부르실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썩어질 정욕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나야 할 곳이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화려한 문명의 발상지 갈대아 우르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당시의 문물을 전시한 우르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곳은 기원전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대를 이어 70년을 살았기에 아브라함의 생활 기반도 매우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더구나 가라고 보여준 곳이 고향 땅에서 무려 1500km나 떨어진 가나안입니다. 식솔들을 거느리고 황무지나 다름없는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이 세상 가치관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아픔이 뒤따르더라도 곪은 구름은 짜내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하듯이 이제 우리는 육적인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다고 생각하면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달란트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는 혈통이 같은 친족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친척을 떠나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한 나름대로 고귀한 가문에서 공주처럼 살았을 터인데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니 얼마나 순종하기가 싫었겠습니까? 친족 중에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도 있고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또 헤어지기가 싫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떠나서 가라고 하십니다. 혈과 육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떠나야 할 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에서 친척으로, 친척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점점 그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러나 적용해야 할 대상은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되어갑니다. 떠날 곳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방해가 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본질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무섭고 엄한 아버지로부터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상처를 대물리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부도가 나서 망하고 바람 피우느라 부재 중인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장 떠나기 어려운 부모는 모범생 부모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인격도 훌륭하고 능력도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가 힘들다면 그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상처를 대물림하는 부모로부터도 떠나야 하지만 예수 없이 육적으로 잘해주는 부모로부터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상처와 안주하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세상의 첫 용사 니무롯처럼 내 이름 내고자 마음대로 가면 결국 수치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그제야 인생의 곤고함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택한 자는 이렇게 인생의 곤고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곤고함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인생의 곤고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감을 느끼며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직업이 아니라 소명을 찾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명을 주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기에 기쁘게 살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로이스 프레스터라는 여인은 10대 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했지만 한 남자를 만나 힘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76살이 되어서야 이젠 나에게 그 소원을 이행할 기회조차 다 지나가 버렸구나라고 여길 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90이 넘어서까지 필리핀에 고아원을 세우고 가난하고 학대당하는
35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부모 밑에서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나와 아브라함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부연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설명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떠났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떠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발붙일 만한 유업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에 돈다발이 떨어지고 빌딩이라도 한 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년 뒤에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당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되기를 기대하며 11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고 크게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떠남으로 보여주실 땅에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명령에 네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복을 7가지나 주겠다고 하십니다. 첫째,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몇 천 년에 걸친 창조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셨는데 이제 12장부터 28장까지 아브라함의 100년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몇 차례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언약을 일깨워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여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언년이, 갑순이, 말순이 같은 이름뿐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비로소 여자에게 이름다운 이름이 붙여지고 존재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설교를 여성 비하 발언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여성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원어로는 너는 복이 되어라 하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희생하고 죽어져서 가족을 잘 섬기면 온 집안이 편안한데 좀처럼 그러지 못하기에 집안이 바람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희생하면 삶이 너무 고달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삶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틈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바라크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크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이 4가지 복 외에도 메시아와 관련된 영적인 복을 또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적극적인 축복입니다. 여기서 복은 늘 바라크가 어원입니다. 바라크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적인 권능을 통해서 실제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고, 인간 편에서 사용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를 다른 사람이 축복하면 그에게도 똑같이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소극적인 축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복수입니다. 여러 명을 뜻합니다. 내가 저주하리라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긍휼히 여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로는 네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몸 안에서 날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지경이 넓혀져서 오늘날 세계 선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부르신데 찬란한 7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복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다는데 여러분은 말씀대로 떠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자란 어떤 형제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보육원 시절에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비록 부모 없이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근면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는데 그 고아원에서 합격하면 그 학교 기숙사비 35,000원을 내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보육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기적적으로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직장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20살이 되었을 무렵 친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월급이 35만 원이었는데 나타난 엄마가 30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월급이 45만 원으로 오르면 또 거기서 40만 원 가져갔습니다. 11조도 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엄마 뒤에는 빚쟁이에 쫓겨 살면서도 사교 댄스에 빠진 새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감옥 신세까지 져야 했고 그런 중에도 이 청년은 결혼 전까지 엄마에게 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기다려온 배우자였습니다. 아내는 저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었지만 절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는 없다며 단호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혼할 때 둘이 모아둔 1,3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요구를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일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온갖 욕설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결혼생활 9년 동안 단 한 푼도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비록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배웠고 20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시달림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시각과 잣대로 좋고 나쁨을 구별해내는 기준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부모로부터는 용서함으로 떠나야 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드는 부모로부터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함으로 떠나야 합니다. 모든 식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떠남이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를 예수 믿게 해주는 부모가 이 세상 최고의 부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품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예수도 잘 믿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브람도 결국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라크의 복을 누리며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입니까? 아직도 많은 것을 받기만 바라는 기복적인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의지로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과 육을 내려놓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이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대물림 받은 상처와 중독,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나의 상처에서 안주하고 싶은 곳에서 떠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떠남으로 보여주실 땅에 이르면 주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것처럼 남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실 때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